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서 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까지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서 그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 권위와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계시고, 6장에서는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십니다. 5장에서는 행동으로 그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다면 6장에서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5장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 방금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 중심으로 업으로 활동했던 이들을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인생들로 불러내십니다. 중간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사건과 함께 뒤에 레이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 공통점이 뭐냐,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치셔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을 부르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큰 고기를 잡고 난 다음,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여기 큰, 어떻게 보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어획량을 얻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풀리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다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마주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깊이 인식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신의 죄인됨을 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이제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죄인되어 있는 인생을 부르시는 한 사건을 이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중간에 나병 고치신 이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르시고 계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명한 사건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통해서 주변을 긴장시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너가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아유 저 사람 거짓말했네 정도이지, 네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로 신성모독 발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하고 계신 거죠. 왜죠?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 5장 보시게 되면 레이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레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하죠. 30절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는 죄인 그룹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여기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32절까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5장의 일련의 사건들이 뭘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치시고 용서하셔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여러분 5장 11절에 예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5장 27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레이를 부르시는 예수를 따른다는 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 속에 중간에 이 치유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셔서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한 가지만 보자면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5장 다시 보십시오.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러다가 고개를 심히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경험한 다음에 고백이 뭐라고 바뀌죠? 8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교회에 그냥 오고 다니다가 듣는 말씀도 있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신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껏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함께하는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 그 이상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권위를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 인생과 선생 정도의 인생은 다를 것입니다. 신앙이 교양인 정도인 사람과 생명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뭐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인생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선생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신. 오늘도 교회 안에는 그냥 안 믿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어? 정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또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왜 기독교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 있음과 없음에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의 갈림길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 안의 공동체 안에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고백하고 만왕의 왕으로 알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 좋겠고 그 은혜의 부르심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장을 쭉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르침들이 일련의 가르침들이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2절에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후에 본격적인 가르침이 20절 이하부터 쭉 진행되는데 20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고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부르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불러내어 부르신 그 인생들이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세상 가치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부터 26절까지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대비해서 평지수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20절부터 22절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런 자가 복 있다. 이런 자가 복 있다. 라고 하면서 공통점이 뭐냐? 가난한 심령입니다. 20절에 가난한 자 복 있다. 21절에 줄인 자 복 있다. 21절 하반절에 우는 자 복 있다.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얻고 버림받는 그 고통 가운데 희생당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24절에는 그러나라는 반전과 함께 화 있을지언다란 말이 4번 또 같이 반복되면서 공통점은 뭐냐?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는 자들은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성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간절한 신뢰가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이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원수를 선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열매로서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적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5장과 6장의 1년에 예수님이 그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들은 권위 앞에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연스럽게 우리 삶에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 열매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느새 이제 며칠 안 남은 시점인데 오늘 우리의 한 해는 예수님의 주되심이라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로 채워져 갔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세상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원수를 더 사랑하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섬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서 연그러 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꿈꾸시는 이 복음서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